9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가 여러 가지로
국정의 안정이 필요로 하는 많은 안건들이 현재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을 두고 여야와 각 지역 간에 또 각각의 이해 관계에 있는 어떤 집단들 간의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며 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러한 가치 위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한 시위와 또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그 사회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 선교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 중에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는 선교 현장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허태환 전경자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또한 함께 하도록,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고양시와 신혼동 지역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도시가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신동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경험되며 나아가서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의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주도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그와 같은 국가적 행사들, 이러한 것들이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한 뜻하신 바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좋은 결과, 어떤 선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또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그런 일들에 그 방점을 두기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와 계획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어져 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변질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분의 주권하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 왕 때,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한 계획들을 시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분단 왕국이라고 하는 이 국면을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굉장히 서글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르호보암을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비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인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역대기의 기자처럼 아비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비얌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가 이미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는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관계에 대하여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열왕기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은 아비야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비야는 열왕기의 저자가 기록한 대로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의 길을 따라 행했지만 한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적도 있었음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들을 보게 될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국가적인 행사들이나 또 국가가 경영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와 같은 큰 맥락 안에서 보면 아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들보다 더 우선하여서 자신의 뜻이 성취되고 자신의 방식이 우선되는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유다의 군사는 40만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배가 되는 80만이 되었는데 바로 이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과 싸울 때, 그때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한때나마 신뢰했던 몇 안 되는 때라고 오늘 성경은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그들의 군사적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임을 말하며 군사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아비야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유다만이 이스라엘로서 정통성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을 배반하여 자기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언약에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아비야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다만 다윗의 집에서 나간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아비야의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동족과 형제를 향하여서 창과 칼을 드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아비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패하고 임의로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때로는 맞는 말,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대목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 좋은 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 아전인수격의 해석은 곧 우리의 마음속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명백히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를 판별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의 반응들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시는 것,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때에 순종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또한 살펴보게 되면 이 아비야는 유다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들을 침략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야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떨 때는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아전인수격의 적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그 어떤 보여지는 조건과 드러난 현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함께 하신다는 점들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선택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 선 자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아비야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다에 비해서 우위의 전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신뢰했고 물론 이 전쟁은 여로보암의 패배로 끝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유다 손에 붙이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아비야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취되었음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 액면상으로는 그 형식 논리는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님이 뒷걸음질 치다가 문고리를 밟은 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자리도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들만 사실 설교에서 쏟아지죠. 그런데 그 맞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말씀, 이미 내가 들어왔던 말씀, 이미 한 번쯤 적용해봤던 말씀 정도로 치부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지점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 올바르게 적용되고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또한 한편으로 보여주면서 그조차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반드시 패배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진정성 있게 따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 그들이 보여줬던 형식적인 그 신뢰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강하심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공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공의와 선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 둘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게 오늘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집에 주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반드시 행하실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이번 한 주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부분적인 순종, 완전한 불순종,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이 우리가 보여줬던 불순종과 부분적인 순종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의와 또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